호리카와의 대감님 같은 분은 지금까지는 물론이고 후세에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그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대위 덕명왕이 마님의 꿈자리에 그 귀한 모습을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태어나실 때부터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여태 하셨던 일들 중에서 우리의 의표를 찌르지 않는 평범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호리카와에 있는 저택의 규모만 보아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장대하다구나 할까, 호방하다구나 할까. 어쨌든 도저히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대범함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그런 범상치 않은 부분을 가지고 대감님의 성격이나 행동을 진시황이나 수양제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런 비유는 소위 말하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혼자서만 영화와 사치를 누리려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랫사람들의 일까지 생각해 주셨으니 말하자면 천하와 더불어 즐긴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큼직한 배포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니즈 오미야의 백귀야행을 만나셨을 때에도 아무런 탈이 없이 무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미치노쿠 시오가마의 경치를 정원에 그대로 옮긴 것으로 유명한 저 히가시 산조에 있는 가와라 노인에 밤마다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던 토오루 좌대신의 귀신조차도 대감님의 꾸지람을 듣더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듯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계셨으니 그 무렵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안의 모든 사람들이 대감님을 마치 부처님이 현신하신 것처럼 공경한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궁궐에서 열린 매화 꽃구경 잔치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수레를 끌던 소가 고삐를 풀고 뛰쳐나가 때마침 지나가던 노인을 다치게 했을 때조차도 그 노인이 손을 모아 합장을 하면서 대감님의 소에 바친 것을 오히려 고마워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였으니 대감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후세에까지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일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천황께서 베푸시는 큰 잔치 때 친히 하사하시는 선물로 백마 30마리를 받으셨던 적도 있었고, 나가라 다리에 기둥을 세울 때 총애하는 시동들을 바친 적도 있었고, 또한 화타의 의술을 전한 중국의 승려에게 넓적다리에 종기를 자르게 하신 적도 있으며, 이런 식으로 일일이 꼽으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일화들 중에서도 지금은 가보로 여겨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지옥변 병풍이 가진 사연만큼 무서운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꿈쩍도 하지 않고 태연자약하시던 대감님조차 그때만큼은 크게 놀라셨던 모양입니다. 하물며 곁에서 모시고 있던 저희 같은 소인배들이야 혼이 빠질 정도로 놀랐으면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대감님을 20년 이상 옆에서 모시고 살아왔지만 그처럼 처참한 광경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선 그 지옥변 병풍을 그린 요시히데라는 화공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시히데라는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림으로 요시히데를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일컬어질 정도로 유명한 화공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럭저럭 50줄에 닿을까 말까 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그저 키도 작고 뼈와 가죽만 보일 정도로 비쩍 마른 심술궂게 생긴 노인네였습니다. 그런 노인이 대감님 댁으로 올 때는 점잖은 예복 차림에 모자까지 쓰고 왔지만 그 인품을 보자면 아주 천박한 데다가 어째서인지 늙은이답지 않게 눈에 띄게 입술이 붉어서 그것이 소름 끼치고 짐승 같은 인상을 주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입술을 보고
붓을 핥다가 주홍색 물감에 물들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진짜로 그런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기야 그보다 더욱 입이 험한 누군가는 요시히데의 행동 거지가 원숭이 같다고 하면서 원숭이 히데라는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원숭이 시대에 얽힌 일화가 생각납니다. 그 무렵 대감님 저택에서는 15살이 되는 요시히데의 외동딸이 시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아주 사랑스러운 소녀였습니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탓인지 나이보다 조숙하고 영리한 데다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깊었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매사에 눈치가 빠른 이 아이는 마님을 비롯해 다른 시녀들에게도 귀염을 받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누군가가 담바에서 길들인 원숭이 한 마리를 대감님께 바쳤는데 당시 한창 장난꾸러기였던 도련님이 그 원숭이한테 요시히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 그래도 원숭이의 행동을 보면 우스운데 이름까지 그렇게 붙이는 바람에 저택 안에서 그 원숭이를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웃기만 하면 상관이 없지만 다들 재미삼아 뜰에 있는 소나무에 올라갔네, 방바닥을 더럽혔네 하면서 매번 요시히데 요시히데 하고 이름을 부르며 야단을 치고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요시히데의 딸이 편지가 묶여있는 겨울 홍매와 가지를 들고 긴 복도를 지나고 있는데 멀리 미닫이 문이 있는 쪽에서 그 원숭이 요시히데가 다리를 삐기라도 했는지 평소처럼 기둥으로 기어오를 힘도 없이 절룩거리며 정신없이 도망쳐 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뒤에는 회초리를 손에 든 도련님이 야, 이 귤 도둑아, 거기 서지 못할까? 하고 외치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요시히데의 딸은 이 모습을 보더니 잠시 동안 망설이는 듯 했는데 마침 그때 도망쳐온 원숭이가 바지자락에 매달리면서 처량한 목소리로 울어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불쌍하다는 생각을 억누르지 못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매와 가지를 든 채 다른 손으로 연보라색 옷소매를 가볍게 펼치더니 부드럽게 그 원숭이를 안아 올리고는 도련님 앞에 허리를 약간 굽히면서 황송하오나 가엾은 짐승입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이 용서하시지요. 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는 처음부터 원숭이를 괴롭힐 작정으로 쫓아오신 것이니 그냥 가만히 계실 리가 없었습니다. 성남 표정을 지으면서 두세 번 발을 구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원숭이를 감싸려고 하느냐? 그놈은 귤을 훔쳤단 말이다. 가엾은 짐승이 아닙니까? 딸은 다시 한번 그 말을 되풀이하더니 이윽고 쓸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게다가 요시히데라고 부르시면 마치 저희 아비가 꾸지람을 받는 것 같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담하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도련님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냐? 아비의 목숨을 구해달라니 할 수 없구나. 내 용서해주마. 할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회초리를 그 자리에 버려둔 채 아까 나오셨던 미닫이 문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요시히데의 딸과 이 원숭이가 사이좋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딸은 아가씨한테서 받은 황금 방울을 아름다운 진홍색 끈에 매달아 그것을 원숭이 목에 걸어주었고 원숭이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좀처럼 딸 주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던가 딸이 감기 기운이 있어 자리에 누워 있었을 때조차도 원숭이는 그 머리맡에 얌전히 앉아서 약간 불안한 것처럼 보이는 표정으로 자꾸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참 이상하게도
이제는 누구도 예전처럼 이 원숭이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귀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도련님도 가끔씩 감이나 밤을 던져주기까지 하셨을 뿐 아니라 시종 중에 누군가가 이 원숭이에게 발길질을 했을 때는 화를 내시기조차 하셨습니다. 그 후에 대감님이 일부러 요시히데의 딸에게 원숭이를 안고 와보라는 분부를 내리신 이유도 도련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요시히데의 딸이 원숭이를 귀여워한다는 말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효심이 지극하구나. 칭찬해주마. 이러한 대감님의 배려로 요시히데의 딸은 그때 주홍색 속옷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옷을 받는 딸의 행동을 흉내내어 원숭이가 정중하게 상을 받드는 신용을 하는 바람에 대감님의 기분이 한층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감님께서 요시히데의 딸을 아끼시게 된 것은 원숭이를 귀여워한 효성 지긋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지 세상 사람들이 수군대던 것처럼 색을 밝히셔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소문이 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무리는 아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대감님께서는 천한 화공의 딸 따위 제 아무리 아리따다 한들 결코 마음에 두실 분이 아니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시히데의 딸로 말씀드리자면 대감님께 칭찬을 듣고 상까지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왔지만 본래 영리한 아이였기 때문에 비천한 다른 시녀들의 시샘을 살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원숭이와 함께 여러모로 사랑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가씨는 절대로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실 정도여서 구경할 때 타고 다니시는 수레에도 꼭 같이 따라다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딸에 대한 것은 일단 접어두고 다시 그 아비인 요시히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원숭이 요시히데는 이렇게 금세 여러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게 되었지만 정작 사람 요시히데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여 뒤에서는 원숭이 히데라고 흉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저택 안에 사람들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와의 승도님도 요시히데라고 하면 마귀라도 만난 것처럼 안색이 바뀔 정도로 미워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남자에 대한 평판은 어디 가서 들어보아도 하나같이 그런 식의 악평뿐이었습니다. 간혹 나쁘게 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두세 명의 화공 동료들이거나 아니면 그저 그 남자의 그림만 알고 있을 뿐 본인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시히데를 보면 천한 외모뿐만 아니라 그보다 사람들이 더욱 싫어하는 나쁜 성질이 있었으니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도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쁜 성질이라는 것은 인색하고 매정하고 뻔뻔스럽고 게으르고 욕심 많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심했던 것은 방제하고 거만하여 자신이 당대 최고의 화공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내세우고 다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림에 대한 것뿐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그 남자의 아집으로 보자면 세상 관습이나 관례들까지 모조리 무시하고 업신 여겨야만 속이 시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요시히데의 제자로 있었던 사람이 해준 이야기인데 언젠가 어떤 높은 분의 저택에서 구술하던 중 고명한 무녀에게 신이 내려서 무서운 신탁을 전할 때에도 그 남자는 귓전으로 흘려들으면서 들고 있던 붓과 먹으로 그 무녀의 무시무시한 얼굴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나마나 신이 내린 재앙도 그 남자의 눈에는 아이들 눈속임 정도로만 보였던 것이겠지요. 이런 식이었으니 길상천을 그릴 때 비천한 창녀의 얼굴을 그려넣고 부동명왕을 그릴 때는 무례한의 모습을 본뜨는 등 참으로 괘씸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당사자에게 그 일을 추궁하면
요시히데가 그린 심불이 이 요시히데에게 천벌을 내릴 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라며 콧방귀를 뀌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스승의 태도에 찔려버려 그 중에는 훗날에 진짜로 천벌이 내릴까 두려워 일찌감치 그 곁을 떠난 자도 적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그는 하늘 아래 자기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던 남자였습니다. 그런 지경이니 요시히데가 화단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있었는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기야 그 남자의 그림은 분놀림이나 색채가 다른 화공들과는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나쁜 화공들 사이에서는 사입이라고 하는 비판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가와나리, 가나오카 혹은 다른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에 대해서는 판자문에 그린 매화꽃이 달밤의 향기를 풍겼다거나 병풍에 그린 궁인이 부는 피리 소리가 들렸다는 식으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있는데 요시히데의 그림에는 항상 소름 끼치는 이상한 평판만 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시히데가 류가이지 문에 그린 오치생사 그림만 하더라도 한밤중에 그 문 앞을 지나가면 귀신들이 탄식하는 소리나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감님의 분부로 그렸던 시녀들의 초상화 같은 경우도 그 초상화에 그려진 사람은 3년 안에 다들 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병에 걸려 죽어버렸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요시히데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것이 요시히데의 그림이 그릇된 길로 빠졌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제멋에 취해 사는 남자였기 때문에 그런 평판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곤 했습니다. 언젠가 대감님께서 농담삼아 그대는 어찌 그리 추한 것들만 좋아하는고? 하고 물으셨을 때도 그 나이하고 어울리지 않는 빨간 입술로 느물느물 소름 끼치게 웃으면서 제가 그렇사옵니다. 덜 떨어진 화공들이 추한 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따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오만방자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당대 최고의 화공이라고는 하나 어찌 대감님 앞에서 그리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까 이야기에 나왔던 어떤 제자가 몰래 스승에게 지라영수라는 별명을 붙여 그 오만방자함을 흉보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라영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중국에서 건너온 탱구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시히데에게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오만하게 짝이 없는 요시히데에게도 딱 한 가지 사람다운 정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시히데가 대감님 댁에서 시녀로 일하고 있는 외동딸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사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히데의 딸은 아주 마음씨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아이였지만 그 남자의 자식 사랑은 그 딸의 아비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어떤 사찰에서 무슨 불사를 드리고 돈 한 푼 보시를 한 적이 없는 남자가 딸이 입을 옷이나 머리 장식품을 살 때는 돈을 아낌없이 썼다고 하니 거짓말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시히데가 딸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자기가 좋아한다는 것뿐이지 나중에 딸에게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겠다는 생각 따위는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자기 딸에게 자칫 치근거리는 남자라도 있을 것 같으면 한간의 불량배들을 모아서 야간 습격을 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딸이 대감님의 분부로 시녀가 되어 저택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도 아버지는 그게 못마땅하여 한동안 대감님 앞에서조차 벌레 씹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감님께서 소녀의 아리따움에 마음이 혹하셔서 아비가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집안에 들였다고 하는 소문은 아마 사람들이 이런 요시히데의 모습을 보고
멋대로 짐작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 소문은 거짓이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요시히데가 시종일관 딸이 시녀를 그만두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때인가 요시히데는 대감님의 분부로 어린 문수보살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감님께서 총애하는 시동의 얼굴을 본떠서 훌륭하게 그려왔기에 대감님도 지극히 만족하시면서 그대가 원하는 것을 상으로 주겠노라. 사양치 말고 고하라. 그 고마우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시히데는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무슨 말을 하는가 했더니 아무쪼록 소인의 딸을 이 댁에서 하직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겁도 없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댁이라면 모를까 천하에 다시 없는 권세를 가진 호리카와 대감님 곁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를 아무리 아끼는 딸이라 해도 이렇듯이 그만두게 해달라고 하는 발칙한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에는 아량이 넓으신 대감님도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지셨는지 한동안 그저 묵묵히 요시히데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이윽고 그건 아니 된다. 그 씹어 뱉듯이 말씀하신 다음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서 버리셨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 너도 차례쯤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대감님께서 요시히데를 바라보시는 눈길도 그때마다 점점 냉랭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일 때문에 딸도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지요. 자기 방으로 물러나 있을 때에는 종종 옷소매를 입에 물고 흐느껴 울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감님께서 요시히데의 딸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점점 더 퍼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지옥변 병풍 사연도 사실은 딸이 대감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떠드는 자가 있었지만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습니다. 저처럼 곁에서 모신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대감님께서 요시히데의 딸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던 이유는 순전히 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저토록 고집불통인 아비 곁에 있게 하기보다는 저택에 두어 불편 없이 살게 해주어야겠다는 고마운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씨 고운 그 아이를 아끼고 계셨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색을 밝혔다고 하는 말은 틀림없이 억지 소문일 것입니다. 아니,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편이 맞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런 식으로 딸의 일 때문에 요시히데에 대한 대감님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졌을 때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대감님께서 갑자기 요시히데를 부르셔서는 지옥변 병풍을 그리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지옥변 병풍이라는 말만 들어도 저는 그 무시무시한 화면의 풍경이 생생하게 눈앞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지옥변이라 해도 요시히데가 그린 그림은 다른 화공의 것과 비교하면 구도부터가 달랐습니다. 한 첩의 병풍 한쪽 귀퉁이에 작게 시왕을 비롯한 부하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나머지 면에는 온통 엄청나게 타오르는 맹렬한 불꽃이 온 천지를 태워버릴 정도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의 것으로 보이는 지옥 재판관들의 옷이 띄엄띄엄 노란색이나 감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 말고는 어디를 보아도 맹렬한 화염의 색깔만 보이고 그 속을 마치 만자처럼 먹물을 날린 검은 연기와 금가루를 부채로 뿌려서 뿌린 불가루가 미친 듯이 춤추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사람들의 눈을 충분히 놀라게 할 필치인데 거기에 다시 지옥불에 태워지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죄인들은 단 한 사람도 일반적인 지옥화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시히데는 이 많은 죄인들 속에 위로는 왕족과 귀족들로부터 아래로는 천민과 거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의 사람들을 그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관복을 위엄있게 차려입은 고관대작, 다섯 겹 기모노를 입고 있는 꽃다운 궁녀, 염주를 목에 걸고 있는 승려, 높은 신발을 신고 있는 학생, 치마가 긴 옷을 입고 있는 귀족 여자아이,
신대를 들고 있는 음향사 등 일일이 꼽으려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양한 인간들이 불과 연기가 솟구쳐 오르는 가운데 소몰이 말머리를 가진 지역 옥졸들에게 내몰리면서 회오리 바람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낙엽처럼 뿔뿔이 사방팔방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고리창에 머리카락이 낚아채어서 거미처럼 손발을 오그라뜨리고 있는 여자는 무녀처럼 보입니다. 가슴이 창끝에 관통당한 채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는 남자는 시골 관리나 그쯤 되어 보입니다. 그 밖에도 어떤 자는 쇠로 된 채찍으로 맞고 있고 거대한 돌에 짓눌리고 있고 괴물 같은 새의 부리에 쪼이고 있고 혹은 독을 뿜는 용의 아가리에 물려 있기도 하는 등 벌의 종류 또한 죄인의 수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띌 정도로 처참하게 보이는 것은 마치 짐승 이빨처럼 생긴 칼나무 꼭대기를 살짝 스치며 하늘 중간에서 떨어져 내리는 한 채의 우차입니다. 지옥 바람에 들어 올려진 그 수레의 장식발 안에는 후궁인지 궁녀인지 모르나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기다란 검은 머리를 불꽃 속에서 나부끼며 하얀 목을 뒤로 젖히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시녀의 모습부터 불타오르는 우차까지 어느 하나 화염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넓은 화면의 무시무시함이 그 한 인물에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는 자의 귓가에는 자연스레 엄청난 아비 교환이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신의 경지에 이른 그림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리기 위해 그토록 무서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요시히데가 뛰어난 화공이었다 해도 어떻게 그토록 생생하게 나락의 고통을 그려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남자는 이 병풍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대신에 목숨조차도 버리고 싶을 만큼 무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그림의 지옥은 당대 최고의 화공인 요시히데 본인이 언젠간 떨어지게 될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보기 드문 지옥변 병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서두른 나머지 아무래도 이야기 순서를 뒤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대감님으로부터 지옥화를 그리라는 분부를 받은 요시히데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시 이어갈까 합니다.